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저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가운에다 이 노란 조명이 이게 이렇게 비치는데 이제 열이 납니다. 저기에서. 그래서 항상 더운데 오늘은 좀 더하네요. 우리 냉동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송풍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아마 더우실 텐데, 야, 그래도 내가 좀 목사보단 낫다 하고 생각하시면 시원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또 감사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군대 귀신, 아주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무덤에서 지내며 사람들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아주 저주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다음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귀신에 대해 알려주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귀신은 실제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귀신은 존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귀신은 첫째, 우리를 병들게 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무덤에 거하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점점 귀신에게 사로잡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둡고 병들게 만들다가 결국 육신까지도 병들게 하고 결국 죽어가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 주위 사람들도 같이 병들게 만들고 또 말씀에는 돼지떼들이 죽은 것처럼 물질이나 세상 것을 또 병들게 만들고 모두가 함께 죽어가게 만드는 자가 귀신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이렇게 메어놨지만 그것을 다 풀었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지만 귀신에게 매인 자가 되어 귀신에 붙들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이 귀신이란 놈에게 결박을 당해 병들어 갈 수 있음을 깨닫고서 잘 분별해서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도 귀신에게 수시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귀신을 통해 마음의 병이 오고 또 다는 아니지만 육신의 병이 올 때도 있고 결국 죽어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 귀신은 우리보다
자기들이 더 강한 것처럼 속이고 우리가 귀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속이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두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8절에 그러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 들으면 귀신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왜 거짓됐다고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귀신은 이 말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테니 건드리지 말아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귀신을 인정해주고 귀신이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은근슬쩍 사실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도 귀신을 인정하시는구나.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알고 섬기는구나. 예수님과 귀신이 적이 아니라 같이 인정하는 관계구나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귀신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고 두려워 낙심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개는 진짜 화나면 물어버립니다. 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으르렁거리다가 와서 물어버리지. 개가 짖는 이유는 뭡니까? 멍멍멍, 나는 네가 무서우니까 저리 가 하면서 짖는 겁니다. 나 너 무서워 오지 마 하면서 개가 짖는 거지. 무서워서 짖는 거지 진짜 무서운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귀신이 이와 같습니다. 귀신은 멍멍 짖는 개와 같이 우리에게 무섭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개가 짖을 때 막대기를 들고 이놈아 하면은 깽 하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것을 알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죠. 우리 귀신의 역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귀신은 멸망할 존재입니다. 여기 31절에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 귀신, 마귀는 멸망할 존재로서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이고
잠시 노임을 받은 후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계속 영원히 떨어지는 어둠의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 심판을 받고 잠시 놓여진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귀신을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무속인들, 내가 신을 모십니다. 그게 다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무속인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들이 다 레벨,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신을 모시는 그 무속인 앞에는 다른 무속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들이 모신다는 신은 신이 아니라 귀신이고 타락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일 크고 진짜 신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귀신은 멸망할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귀신은 항상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29절에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마음으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자마자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귀신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역사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강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귀신의 역사가 없을 줄 알지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귀신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며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귀신은 역사합니다. 귀신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한번 붙잡히면 계속 붙잡혀서 그 결박이 더 강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오해를 하면 계속 오해가 커지죠.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거짓을 감추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죠. 이게 귀신에게 붙잡혔을 때 점점 더 강하게 결박을 당하고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귀신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귀신에게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에게 붙잡혀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귀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여기 22절,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귀신 들린 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거라사에 가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든 줄을 모르고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돌아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병들지 않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들, 병든 자들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병든 줄을 알고 죄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병들거나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병이 들어야지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를 지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까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병든 자이고 이미 죄인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영적으로 병든 것이 있고 저도 속에 죄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병들지 않거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병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찾으면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병들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미워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욕심에 치우쳐서 살았던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음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하고 내 병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죄를 찾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치유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내 병과 죄를 발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귀신은 어두움 속에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세상이 악하여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 마귀 귀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날마다 삽니까? 어두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 어두움이 더 많죠. 수시로 어두움이 몰려오고 어두움에 붙잡혀 살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삽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1절 찾아봅니다.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왜 어두워집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이 아니라 뭡니까? 죄를 지으면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우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어두워졌을 때 그때 마귀 귀신이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나 마귀야, 나와 손잡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누구다 하면서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인 줄을 모르고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오,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고 손을 딱 잡을 때 귀신에게 붙들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사이비 교주가 많은 겁니다. 이들이요 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두워져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망할 길로 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 분별하지 못할 때 예수님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빛이 쫙 임하여서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빛으로 분별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빛이 임하여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박된 것들이 끊어지고 빛 가운데 자유하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권세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앞뒤를 보면 앞에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이 물을 잔잔하게 복종시키셨고, 오늘 말씀 뒤의 내용들을 보면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내용들이 앞뒤로 나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시면 복종하고, 귀신에게 명령하면 복종하고, 병과 사망에게 명령하면 복종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예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소용없다.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 마귀 귀신도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예수를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소용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 사망,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영원히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 앞에 살모사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자녀니까 내가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하고 살모사에게 그냥 물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으면 뭐 그럴 텐데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죽도록 고생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뱀에게 물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깨달았고 저도 그동안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 앞에 이러죠. 15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진짜 권세는요, 뭐 뱀에 물려도 안 죽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뭐 귀신이 막 발악하며 도망가고 이게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살아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안 믿는 자에게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을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마음을 연약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귀신이 쫓겨가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일 뿐이지, 세상을 초월한 이런 게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권세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임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서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진짜 믿는 자와 같고, 역사가 보여야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믿어도 거듭날 사람은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권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할수록 이것이 맞나, 올바른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동안은 교회가 뭔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흥돼야 교회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겉으로 볼 때 뜨겁게 막 하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뱀에 물렸을 때 안 죽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을 고침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초월해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 구원받는 곳이,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 신순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표적도 주실 것이고 은사들도 주실 겁니다. 우리 그동안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은사 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죠.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 살아난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깨닫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면 빛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